사무엘 하 20장 14절에서 22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 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하니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벨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세바는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다윗 왕을 따르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 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바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 아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그 아벨을 포위해서 성벽을 허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세바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모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특별히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다른 지파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왕에게 차별받는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세바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에게 다윗 왕을 섬기지 말자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만 특별 대우해주고 나머지 지파는 이렇게 홀대하는 다윗 왕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런 세바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다윗 왕을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바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또 아벨의 한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아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벨의 이 여인은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니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처럼 이 세바는 호기롭게 다윗을 대적했지만 결국에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복귀하자 군대 대장들에게 명령해서 이 세바의 반란이 커지기 전에 진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세바의 반란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요압과 다윗의 군대는 세바가 들어가서 농성하고 있는 이 아벨을 허물어서 반란을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바를 따른 사람들, 특히 세바가 들어가 있는 이 성읍의 사람들은 이제 진압군에 의해서 무참히 죽게 됐습니다. 이때 아벨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의 군대를 이끄는 요압에게 항변했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본이 되는 성읍인데 왜 하나님의 기업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나는 절대 하나님의 기업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바라고 하는 반란자를 진압하러 왔다. 그러니 그 반란의 수경인 세바만 내주면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내주었고 요압은 그 세바의 목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러한 전장에서 사람을 설득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혜롭게 요압과 또 아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평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세바와 아벨의 지혜로운 한 여인은 둘 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보통 사람들보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두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바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고 아벨의 여인은 죽을 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차이나게 했느냐? 그것은 그 의도와 목적하는 바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바는 분열을 조장하고자 했고 아벨의 여인은 화평을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세바는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자 했고 아벨의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둘 다 다른 사람들보다 재주와 언변은 좋을 수 있으나 맺어지는 열매가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세바의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지파인 유다 지파를 더 의지하고 더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면 다른 지파가 보기에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 차별 대우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세바의 말이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노리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세바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바를 가리켜서 불량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질이 나쁘고 또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바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정말로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자기도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왕이 될 수 있겠다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여인은 이스라엘을 위한 진정한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아벨은 이전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화평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올바르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벨을 어머니 같은 성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마음, 이스라엘을 진실로 위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책을 생각게 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 때문에 전쟁을 그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따라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가 구분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만, 땅에 속하고 정욕과 귀신에 속한 것은 시기와 다툼이 있고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묵상해 볼 것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남을 희생해서라도 내 이득을 얻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능력이 있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바는 분열을 조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을 했고,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화평을 도모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상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에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참된 지혜를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아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충성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속한 공동체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리기를 위하여서 힘쓰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기가 가진 재주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세바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살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 그 여인이 걸었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고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